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할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항상 저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저희를 가르치소서. 저희로 하여금 절대 저희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영 깊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없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희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5일기도 세 번째 날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문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서두에서 함께 바치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차원 높은 정신세계의 그 본질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제3일 사랑할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항상 저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저로 하여금 절대 저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저의 영 깊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하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없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문이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의 이제 세 번째 날, 제 3일차 되는 기도문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예, 3일차 기도를 보시면요. 사랑할 어머니, 성모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시여. 자, 신앙이 뭔지 2일차 메시지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신앙이라는 거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와 실제적으로 마음 안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뭔데요? 종교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종교생활은 내 필요가 있고 내가 충족시킬 게 있고 내 만족이 있고 아쉬운 게 있어서 뭐 주세요 하려고 다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마음에 가서 위로도 좀 얻고 평화도 얻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것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어떤 고통이나 역경이나 반드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아버지는 도와주시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주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주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것이 저는 아버지의 뜻만이 옳고 이렇게 변질되고 역겨운 제 뜻을 따르고 사는 그 하와로 인하여 저도 똑같은 속성을 가진 영혼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망했습니다. 전 이것을 다 되돌려서 그렇게 뜯어져 가지고 나온 제 뜻 다 버리고 아버지 뜻만을 제 뜻으로 삼아서 다다시 되돌려서 그 천상나라의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자식, 하느님의 정말 똑바로 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만을 다 받아들이고 제 것은 다 버립니다. 이게 주가 되는 가운데 뭐가 원하는 게 있고 아버지께 그래도 이런 부족함인 갈망을 하면 도와주시기가 수월하시고 도와주셔도 합당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주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정신과 이런 올바른 마음의 나라와 정직이 없는데 그냥 온통 자기밖에 원하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존재에게 아버지 저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갈망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보다는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갈망하니 이렇게 하실 너그러운 아버지시지만 그것은 참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아무것도 갈망하지 말라는 말이야? 물론 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갈망으로 뭔가를 아버지께 막 요청드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갈망마저도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갈망이 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좀 알고 갈망도 초등학생이 하는 갈망이 있고 중학생 때 갈망이 다르고 고등학교 때 갈망이 다르고 대학생 장년이 됐을 때 갈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와 연관돼서는 그쵸? 그저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까지 성숙하면 고등학생만 돼도 그냥 부모에게 받는 것만을 갈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올바로 된 인간도 그러하듯이 나는 하느님께 그런 올바른 주관과 가치관과 진리에 근거한 명확한 어떤 정의가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하느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그나마도 부족한 것은 송구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 이런 게 갈급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청원을 제가 드리지만 제 뜻 마시고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요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어제 배웠고 그 신앙의 지금 신앙이 뭔지를 설명했고 그 곁가지의 것들의 그 파일을 범주를 좀 넓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은 이렇게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럼 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 꼭 하느님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 왜 꼭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궁금증이죠. 돌이잖아.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요즘같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10대, 20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신앙은 하느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문화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는 그들이 왜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 안 할까요? 납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대충 알면 안 되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골과 술을 가르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서 그래야 남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자녀도 합리적으로 진리에 근거하여 설득을 할 수 있다. 납득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 왜 함께 살아야 될까요? 답은 뭐냐? 되돌려야 되니까입니다. 뭘 되돌리나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뭘 되돌리나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라 하고 설정해 주신 부족함이 없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느님을 묘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불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은 불, 바퀴도 옥자에 바퀴도 불이고 눈도 불이고 다 불 이렇게 불로 표현이 되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가.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서 태양이신 아버지 그래서 천상의식도 보면은 아버지는 태양이시고 빗살 그리고 에너지 그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태양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은 아버지시고
빛살은 예수님이시고 열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빛, 태양, 열 이런 걸로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불이라고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그 불이 뭐냐면 정화의 불. 그러니까 진리에 합당치 않은 것을 다 태워서 불살라서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불. 그리고 또 불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불이에요. 왜 생명의 불이냐면,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태양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을 단 하루만이라도 거두어서 온 인류가 암흑천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런 동식물 이런 거 다 말라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 수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의 그 빛살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인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태양은, 빛은 곧 생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이시고 정화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불로 표현되는 이유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아버지가 그 불로 이렇게 생명으로 계신데, 그 아버지가 한 중심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중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 되고 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영유하고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자기의 뜻으로 죄인이 된 순간, 자아를 따르면서 죄인이 된 순간 하와가 뭘 한 거냐면요, 이 불을 중심으로 여기 가까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서 살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건설이 된 건데, 천상의 세계가 이걸 다 끊어버리고 나온 거죠, 하와가. 그러니까 이런 천상의 생명으로부터 끊고 나간 거고요. 또 이 천상의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생명이고 다양한 선익이죠. 그 다양한 선익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의지로 끊고 잘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 같은 이 지상에서의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와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우리는 하와는 원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죄인이 됐어.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더 아주 상세하고 낱낱이 펼쳐서 제가 설명을 하면 그게 무슨 일을 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 대 있죠. 근데 그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에 아기가 딱딱 맞고 정확한 자리에 조립이 됨으로써 훌륭하게 엔진이 작동하고 굴러가는 그 제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품에 하나, 피스톤 하나 확 뺐다. 그럼 피스톤을 하나 확 뺀 순간 자동차가 엔진 활동도 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시에 다 스톱, 다 정지되고 고물이 돼버리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와가 그 피스톤 하나 확 빼버리고 뛰쳐나온 거랑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이렇게 서로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면서 연계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서 생명활동이 다 끊어지고 다 죽여버린 그런 장본인이 하와입니다. 그게 곧 우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또 막연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지른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뛰쳐나온 죄인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자동차의 피스톤 하나 자기 멋대로 확 뽑아서 뛰쳐나옴으로써 전체 자동차를 써먹을 수 없는 고물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그럼 이거 다 자동차의 각각 개개인의 부품은 피스톤이 제자리에 있고 있을 때 있어가지고 이게 유기적 활동을 했을 때는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였으나 거기 어떤 부품 하나 확 빠져나가면 이거 일시적으로 고물로 전락해버리는. 그럼 이거 다 죽은 거죠. 자동차는 그거 자체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와가 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
리얼하게 말하면 하와는 살인자죠. 천상의 모든 생명을 죽인. 피스톤 하나 빼서 뛰쳐나옴으로써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생명활동을 정지시키고 모든 생명을 파괴한, 모든 선익을 파괴한 살인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곧 우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상의 모든 선익을 다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일로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이런 모든 것에다 다 악영향을 끼쳐서 생명활동을 죽여버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살인을 저지른 자 그리고 이 선의를 다 모든 선익을 다 죽인 자로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겠죠. 왜? 공짜가 없으니까. 천상의 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죽은 선의를 다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는데 그렇게 대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져 버린 생명활들이 다 정지돼서 자동차가 고물로 돼버리고만 그 천상과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개통을 해서 연결시켜 주신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쳐서 그 죽은 것을 살리시는. 천상에 그 복음에 이런 거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원리냐? 네가 천상의 모든 선익을 뛰쳐나갔지.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되갚아야지만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되돌리려면. 왜? 하와가 이 모든 것을 다 죽였으니까. 다 파괴했으니까. 모든 선익과 생명활동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처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거저 구원받았네. 이게 잘 모르는 타 종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총,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답이 빵점부터 1점부터 100점까지 있죠. 이거는 100점짜리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폐가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거저 받은 은총,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그 끊어진 생명활동이 완전히 다 파괴돼서 엉망진창된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개통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는 건 개통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분께서 가는 건 내가 이 모든 것을 파괴했으니까, 근데 그 파괴한 걸 어떤 게 파괴한 거면 나의 인성 때문에 그 천상의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모든 선익을 다 파괴한 거죠. 내가 인성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성이 모든 천상의 선익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 인성을 다 죽임으로써 다시 그것을 되돌리는 이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죽인다는 게 살아있는 나의 인간적인 그 모든 속성들, 인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단어만 이렇게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구원받습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행간입니다. 왜? 그 자아 때문에 천상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생명을 다 파괴하고 선익을 다 파괴한 주범이니까. 그 주범자니까. 그럼 나의 인성 때문에 자아 때문에 다 파괴됐으니까 이제 그 내 자아를 죽여야 내가 다시 그걸 되돌리고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뭐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그 끊어진 통로를 다시 열어서 갈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활짝 여신 이런 일을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여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저 구원받았네, 거저 받는 은총,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어폐가 심하게 있는 말이죠. 어폐가 심하게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3이 대학 수능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고3이면 혹은 검정고시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죠. 그 균등하게 주는 기회의 문을 여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다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있는 이 통로의 길이 없었습니다. 하와가 다 망친 거라서. 파괴시킨 거죠. 근데 그 길을 개통하신 거예요. 고3이면 누구나 수능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그 통로를 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인류대학도 갈 수 있고 삼류대학도 갈 수 있고 대학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무슨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그 개통의 통로를 여셨으나 내 자유의지가 굳이 막이랑 하나 되겠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유의지가 하와가 이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것, 인성, 그 자아를 써먹음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한 파괴자, 살인자가 돼서 이 지상에 지금 와서 감옥살이를 하는 이런 처지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그와 우리가 무관하지 않죠? 왜? 그가 우리의 조상이니까 연결하면 그게 곧 나의 DNA가 거기서 온 거라는 겁니다. 영의 간음으로.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똑같은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영의 간음으로써. 그러므로 내가 다시 구원돼서 그 나라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아를 씀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을 되돌려야만 되니까 그 자아를 이제 죽여서 이 지상에서 내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다 죽여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끔 한 사람만이 되돌려져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고로 왜 신앙은 함께 사는 건데 왜 함께 살아야 될까? 이런 시스템을 되돌리는 것을 이 지상에서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 자아를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저 이런 것도 봉헌드리고 이런 것도 봉헌드립니다. 제 것은 다 쓸모없으니까 가져가 주세요. 이러한 끊임없는 이 지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의 이런 노력과 은총도 청원드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내 자아를 안 쓰고 함께 살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다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그 두 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리고 내 인간적인 거를 두 분께 다 쏟아붓고 저는 이제 제 것은 인간적인 건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저의 내적인 것을 다 맡겨드리니까 저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세요. 요런 것을 요 지상에서 완성하여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통하여 왜 신앙의 보호자가 이 시대에 중요하며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자, 왜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하느님과 관련된 이런 믿음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거라 라고 설정하신 그 설정값과 질서 얼마나 특별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와가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뱀의 그 한마디에 그 유혹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금방 자신의 자아를 써가지고 순식간에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그쵸? 그러면 내 처지가 지금 이렇고 천상의 아버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시기를 원한 엄청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해가지고 하와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다 되돌리지 못하고 여기서 살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깨닫고 배운 것을 통해서 이 나의 자아와 인성을 다 죽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때로 다 되돌릴 건가?
요런 메커니즘과 원리와 그래야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 것을 소중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저로 하여금 절대 저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로 하여금 절대 저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바치면서 아마 대다수의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내가 미신 믿을 수도 있었고 저 이상한 사이비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가톨릭 신자가 된 게 얼마나 행운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다일 겁니다. 요 줄을 읽고 나면 저의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럼 제가 지금 전반부에 설명한 그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하고 나라하고 얼마나 갭이 큰가요? 그렇죠. 물론 그마저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요. 그마저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거는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상의 나라는 천층만층이다. 차원이. 진짜 천층만층입니다. 제가 전반부에 왜 함께 살아야 되지? 도대체 신앙이 뭐지?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이렇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것으로 초대되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는구나. 그런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런 차원과 지금 제가 후반부에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게 어디입니까? 이상한 미신이 안 빠지고 이것은 너무나도 갭이 크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이 차원의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아름다움의 나라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게다가 그 엄청난 것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하셔서 거기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거 뱀에게 한번 유린당함으로써 그 소중한 선물을 다 팽개치고 여기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이 감옥살이가 좋다라고 또 여기서 애착과 집착하면서 인간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고 쾌락과 이런 것을 사면 참 정말 너무 가련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현 시대 인류의 처지입니다. 이렇게 가련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늘 관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성 있는 관점의 분석이 없어요. 그냥 나에겐 다 관대하고 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근데 객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대입해보지 말고 저기 제3자를 이런 처지다라고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그때서야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나 지금 어떤 부작용 천상은 이런데 나는 지금 이 정도 차원이구나. 야, 갭이 엄청 크네.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구나. 이런 것은 제3자를 가져다 놓고 멀리다 놓은 다음에 이런 질서와 진리 가운데 바라볼 때나 그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객관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붙여서 객관화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처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은총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아주 짓밟아버리고 나온 그걸 다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모든 선익을 다 파괴하고 나온 그게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는 되돌릴 수 있는 은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시대라는 거는. 왜? 자아가 뭔지를 알고 그게 얼마나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 중의 악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치를 떠는 영혼은 그걸 반드시 버릴 거고 이런 기회는 과거 사람은 알고 싶었으나 알지도 못했던 왜? 시대적 한계 차원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영적인 시대입니까? 그쵸? 그러니 그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절대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의 영 깊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 영 깊이, 제 영혼 깊이, 제 육이 깨닫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이 깊이 내재화된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로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런 세계로 나를 다시 되돌리시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 되돌릴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과거 시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성전에 본건물을 짓는 시대. 근데 어떻게 해야 그 몸이 되는지를 게다가 지금 가르쳐 주시죠. 자아와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고 죽임으로써 내가 죽였으니까 그 죽인 장본인인 내 자아를 죽여서 다시 되돌리면 그러면 천상에 갈 수 있는 이 방법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엄청난 축복의 시대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길 원했던 걸 과거 시대에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으로 돌려면 이 성화 시대 여러분이 듣는 걸 과거 12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차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피아 시대에 차원이 있고 창조의 피아 시대에 차원이 있는 거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구원의 피아 시대에 창조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성화의 피아 시대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차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몰랐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더 똑똑하고 제자는 우리보다 멍청해서냐?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적 한계. 아버지께서 그 시대마다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에 발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 큰 행운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건. 큰 행운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죄악의 지뢰박 가운데 엄청난 마귀가 뿌려놓은 지뢰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뢰 밟아서 터져 죽든가 아니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 진리로 나를 단련시키고 버리고 새롭게 해서 천상에 갈 건가. 지금은 그 양극단이 아주 더 심화된 그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뭐가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덕분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주시는 무한한 이런 진리의 차원의 나라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되돌리는 방법까지 알게 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자, 감사. 어떤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게 정직한 거다라는 거죠. 자,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라는 단어는 자연법으로 표현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룩하신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보호자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없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희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이거는 매일 바치는 기도여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원리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천상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처지고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린 누구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생겼고 그러니 남아있는 나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고 무슨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쭉 아셨죠.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천상에 가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젠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막연한 거는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대다수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 막연하고 비상적입니다. 절대 구체적이거나 프로세스적이거나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라면요. 뭐를 딱딱 말하면 솔루션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셨지만 누가 뭐 물어보면 솔루션이 딱딱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사고방식은 이 정도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주의에 쩔어 사는 그런 사고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은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은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뭘 물어보면 최소 배운 거다. 그러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인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죠. 똑똑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제가 똑똑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인류대학을 나오거나 학벌이 높거나 막 알고 있는 자연법의 지식이 많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런 진리의 지식을 자꾸 퍼뜨려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 자꾸 이런 진리의 지식이 퍼져나가서 국민이 똑똑해지면 자동적으로 이런 이상한 지도자 절대 이 나라에 발 못 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진리로 다시 태어나고 깨어나고 똑똑하고 눈이 열려야 그래야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지도자도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 이런 뭐 적그리스도 카발 이런 빨갱이 공산주의 그런 거는 물론 아버지가 다 대청소 해주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반영을 해야 되죠.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돼?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극기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내가 단식도 금식도 하고 더불어 뭘 들었으면은 옆에 자꾸 긍정의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그래야 하느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고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더 많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가 용이하다, 명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의 나라를 먼저는 들으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자꾸 만드시기를 반복 학습을 하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하시고요. 제 경험으로는 진리를 자꾸 배우고 듣잖아요. 그럼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이렇게 듣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리를 배우고 학습하면 반드시 이 자연법에서 똑똑한 게 아니라 천상의 나라의 지식으로 새로 태어나고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시면 뚫리는 날이 있습니다.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사람의 고유성마다 다 한계성과 고유성마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몰라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들리는 날이 있고 뚫리는 날이 있고 열리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새로워져서 그것을 영향력을 자꾸 옆에 끼쳐서 그래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진리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깨어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또한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